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학 강의,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학 강의, 그리고 또 한 개 있습니다. 탈벤 샤르 교수의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세 강의가 책으로 다 나오고 상당히 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세계적인 열풍이 분 학문 중에 하나가 행복학 강의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각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성공에 대한, 그동안에 대해서는 출세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주제가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만,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출세한 사람들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주제가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대개는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속 읽으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 속으로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돈 있으면 행복하지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2002년 바로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돈벼락을 한번 맞고 싶어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사는 잭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복권 당첨이 된 금액이 3억 1,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3,600억 원을 당첨이 됐어요. 전 1억 원도 좋은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산 적도 없지. 여러분, 행복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했겠지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저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4천억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업자였습니다. 예수도 믿던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옆에 교회를 700억 원을 기부했어요. 참 믿음이 좋지요. 여러분도 복권 당첨되면 교회 기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마세요. 근데 안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참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돈 많이 있는 사람 가만 놔두나요, 세상이? 여기저기 친구가 오고 그 꿰매에 빠져 스트립쇼 하는 클럽에 자주 다니고 경마장에 다니고 이렇게 갬블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모든 돈을 다 탕진했어요. 가정은 물론 깨졌고, 더 놀라운 건 17번이나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못 살겠죠, 여러분. 22년 만에 17번 도둑 들면 불안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자, 너 놀라운 건 도둑 들었던 그날 자기 손녀딸의 남자친구가 도둑이 되어 왔다가 죽은 게 발견이 됩니다. 비극이지요. 돈을 탕진할 뿐 아니라 술집 지배인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지금 그 당시 2004년 12월 15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결국 폐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참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3억 불짜리 불행. 3억 불짜리 불행.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성탄은 온 우주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표정을 좀 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괄호치고 제가 성경을 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의 기쁨은 없다. 더 이상의 기쁨은 없다. 왜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게 오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됐지요. 예수님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샬롬의 평화가 넘쳐요. 또 예수 믿으면서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니 더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문제는 가장 기뻐야 될 사람들이 기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러실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을 받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우울하게 사냐? 가장 기쁨을 가진 너희들이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며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시네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예수님 오신 이유 왜 오셔야 됩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오셨고 우리가 평화 주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게 오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그 기쁜 소식을 맞는 우리의 성탄에 맞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맞는 자세예요.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성탄의 기쁨 소식이 저 여러분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는 첫 번째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기쁜 소식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뮤라드 맥도날드라고 하는 군인이 독일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언제 끝날지 못 나는 이런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막강했습니다. 도대체 연합군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곧 죽은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기기술자였습니다. 몰래 작은 부품들을 모아서 몰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파수로 옮겨가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연합군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은 겁니다. 뉴스를 통해 들은 겁니다. 이제 곧 연합군이 올 것이고 해방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참호 속에 있는 자기 포로 수용소에 있는 종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왔대. 연합군이 왔다는 소식이에요. 이 포로 수용소에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품에 안고 춤을 추고 그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 연합군이 곧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저는 우리의 성탄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 소식이 들려왔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아직은 포로 신분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자유가 없어요. 아직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분명히 있어요. 곧 우리를 해방할 연합군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도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전달되었어도 우리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이 삶이 호독됩니다. 경쟁사회에 매달립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기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포로 신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 뛰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아기 예수가 왔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난 뒤에 성탄의 의미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탁 데리고 참 다니고 참 낭만적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2000년 전의 목자들은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자기 소유의 양이나 염소를 모으면 그건 그래도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지요. 근데 이건 자기 소와 자기 염소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의 소와 주인의 염소와 주인의 양을 맡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산 위에 올라가서 풀을 뜯기도 밤에 내려오고 계속 이런 관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양과 함께 잠을 자야 돼요. 거기서 밤을 지새야 되고요. 제대로 씻기는 했겠어요? 제대로 먹긴 했겠습니까? 몸에서 냄새가 났겠지요. 얼굴도 허트러졌겠지요. 씻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의 짐승 비슷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그렇게 관리하는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목자들에게 급료에서 뺍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그 양이나 염소가 짐승이 물어가고 잡아가면 그것도 빼요. 그러니까 죽게 일해놓고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짐승이 잡아서 내가 내 급료에서 빼봐야 좋은 양 좋은 소는 따로 빼놓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길러요. 그럼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짐승이 잡아갔다고. 주인은 목자 그러면 사기꾼 도둑놈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 목자들이. 여러분, 이 목자들이 무슨 기쁜 소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직업적인 어떤 보람도 없고 날마다 사기꾼이라는 말도 도둑질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도둑놈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맨 처음 전달된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쁜 소식은 가장 낮고 천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헤로드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헤로드 왕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 당시 2세 이 아이를 다 살인해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기쁜 소식이 들린다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헤로드 왕한테는 그게 살인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절대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자들만은 그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성탄에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안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만큼은 제가 옛날 2000년 전에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가운 안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 입고 설교합니다. 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2005년 오늘 12월 25일 세상을 떠나십니다. 지금도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를 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80대 되는 생일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기쁜 사건이 뭐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후계자가 생겼구나. 나에게도 이제 자녀가 있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굴을 보고 또 봐도 기뻤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제시대 분이니까 손기정 씨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다는 소식에 제일 기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나머지 한 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얘기가 재밌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믿어지고 난 뒤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 기쁨은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신 공동체가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믿어야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장 소외되고 낮은 직분을 갖고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됐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17절부터 보면 가서 어찌할 수 없어요. 빨리 가서 보고 빨리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빨리 가서 보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말한 것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에게서 오셨다는데, 기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이 소식을 내가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400년 전까지 400년 동안 말씀에 암흑기가 있어요. 예언자도 혼자도 안 나타나요. 깜깜한 암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 오신다는 예고를 하고 예수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가 오신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가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목자들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든 인정을 안 하든 냄새 난다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가서 빨리 보고 전하자.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탄할 만한 두 번째 자세가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의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뒤집어 말씀드리면 80%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니면 어제 예배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이 땅에 예수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20월 25일 성탄에 빨간 글씨 써 있다고 성탄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날 왜 왔다는 걸 믿을 때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많은 성도들인,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연휴니까 산으로 들러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건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 보세요. 직분이 직업이 좋고 영향을 줘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 복을 전하자. 저는 이 성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빨리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할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성탄은 오늘 작정한 그 영혼을 다 함께 기쁘고
은혜롭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 살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부엌에 벽에 쥐구멍이 하나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쥐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쥐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쥐 끈끈이를 그 통로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 보니까 쥐가 딱 끈끈이에 붙어 있는데, 어젯밤에 끈끈이를 놓을 때 끈끈이에다가 쥐가 먹으라고 쇠고기 하나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딱 붙어서 있는 거예요. 아, 잡았구나 생각을 하고 가만히 쥐 얼굴을 보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슬플 줄 알았더니 애가 슬픈 기색이 없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쥐는 행복하게 그 끈끈이에 붙어있는 쇠고기를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참 불쌍하구나. 곧 죽을 텐데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자기 앞에 있는 쇠고기를 먹으려고 행복한 얼굴을 짓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상은 똑같은 겁니다. 죽음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작은 쾌락, 작은 걸 그거에 몰입하느라고 죽음이 나에게 붙어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린 그들을 죽음에서 떼어놓아야 됩니다. 절망에서 떼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젊은이들이 성탄절이라는 핑계로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즐기고 있을지 몰라요. 어젯밤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똑같은 겁니다. 죽음이 딱 붙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고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성탄의 의미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 구원받아 끝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와 함께 성탄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도의 기회,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성탄을 믿어야 됩니다. 성탄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전한 그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20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세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탄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탄을 믿는 사람에게 1년은 매일이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며 우린 그 성탄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인용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해명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부부들에게 즐기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마치 미처 즐기지 못한 부부에 관해서 해명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부랑 결혼했어요. 신랑인데. 근데 신부가 매일 기뻐야 될 텐데 매일 밤마다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집에 두고 온 친구, 집에 두고 온 가정, 집에 두고 온 무엇 때문에 맨날 슬퍼한다면 신랑이 참 우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결혼잔치가 있어져요. 과거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지금 신랑만 바라보면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방에 행복하게 관한 책이 한 10권쯤 됩니다. 읽은 결론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행복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 행복하군요, 행복을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 일 되면 행복하다. 지금은요, 행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험의 총통계를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건이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의 조건들이 다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행복은 총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 예배마다, 매 헌신마다, 매 기도하는 것마다 행복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행복의 기쁨이 더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으셨지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경험이 쌓이고 쌓인다면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며 주님, 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믿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만한 즐거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성탄을 맞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을 주셨어요. 날마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바쁘게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이 시대에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자꾸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사건에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성탄입니다. 조용히 1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헌신의 생활하면서 그때 받으셨던 작은 은혜, 작은 조각의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믿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원래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 일터가 바뀐 일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터입니다. 냄새나는 양과 소와 함께 살아야 돼요. 주인은 또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 급료를 안 줄까 고민할 거예요. 삶 자체가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성탄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셨던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조각조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기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일도 이 은혜가 더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